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2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9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늘 만족시켜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께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꼭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행했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보이진 않지만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원수를 소멸하시고 승리하셨으며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기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며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귀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말하면서 자기에 대한 거짓말, 교회 안에 퍼진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바로 잡습니다. 그 거짓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은밀하게 뒤에서 이익을 취한다는 거짓말이었어요. 이러한 거짓말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그 거짓말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이 거짓말로 생긴 이 오해를 풀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시면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면서 말하면서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지만 이번 너희를 방문할 때도 너희에게 폐를 끼치려는 것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은밀하게 이익을 챙긴다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다. 너희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의 최우선 목표는 재물이나 명예 등에 있지 않았어요. 이 바울은 언제나 이 복음과 성도, 교회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부모와 자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생각하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그걸 생각하지 못하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 자기의 자녀를 위해, 어린 자녀를 위해 재물을 저축하는 법입니다. 이 바울이 이 비유를 말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너희의 부모다, 내가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위해 재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은밀하게라도 이득을 취했다고 말하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희의 부모인데 오히려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물질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을 하여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 있죠. 바울은 오히려 재물은 물론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내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 바울의 기쁨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높아지느냐, 여기에 있지 않았어요. 이 바울의 최고 목표는 복음과 성도였기 때문에 그의 기쁨은 성도의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한다. 바울의 기쁨은 성도에게 있었어요. 성도.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바울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를 의심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방금 읽은 15절 하반절에서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라는 아주 뼈 있는 말을 해요. 이 말은 단순히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너희에게 덜 받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뼈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너희는 나를 의심하느냐, 왜 나를 공격하느냐, 이런 어떻게 보면 아주 뼈 있는 책망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6절부터는요,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통해 은밀하게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익을 취한다는 거짓말을 바로 잡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전에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고린도 교회에서 걷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헌금을 통해서 바울이 뒤로 돈을 챙긴다, 이런 소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세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어떤 사람이 주장하기를 바울은 교회로부터 생활비는 받지 않지만 속임수로 은밀하게 이익을 취한다, 이렇게 하였어. 이 어떤 사람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로 보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걷는 일에 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막대한 헌금을 거두면서 그 일부분을 바울이 몰래 가져가는 것 아니냐고 의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매우 교활하다, 그가 매우 교활하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생활비를 받지 않는,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에 뒤로는 이 막대한 헌금 중에 일부분을 챙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겉으로 생활비를 받지 않는 참 교활하게 행동하는 게 바울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걷는 일에 그 어떤 부정도 없었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걷기 위해 보낸 사람 중에 너희의 이득을 취한 자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울은 디도와 한 형제를 함께 보내었는데 그중 누가 자기 이익을 취했느냐, 너희 헌금을 가지고 사사롭게 그것을 취한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살펴본 것처럼 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으는 일에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매우 그것을 조심스럽게 그 일을 진행하였어요. 그는 거액의 헌금을 모으는 일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비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였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고린도후서 8장 20절과 21절에 보면요, 바울의 조심성이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조심한다 계속 강조해서 말하잖아요. 바울은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사람에게 비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야말로 아주 조심스럽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걷는 일을 진행하였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하려고 그는 매우 힘썼던 것입니다. 이러한 조심스러움은 바울과 그가 보낸 사람들이 동일한 성령으로 행한 것에서 드러납니다. 여기서 이 성령으로 행했다는 것은 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계속해서 일을 진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의 뜻대로 힘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진행한 게 아니라, 걷는 일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일을 행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다짐과 결심이 얼마나 약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매일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늘 쉽게 무너지는 우리들이죠.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바울이라도, 아무리 그 위대한 바울이라도 결심하고 결단한 대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으겠다고 했지만 그 일을 하는 중에 악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잘못된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을 지금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은밀하게 자기 이익을 챙길 수도 있는 법이죠. 어떻게 바울이 그럽니까? 그래서 연약한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경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일이 중간에 나쁜 결과로 끝맺어지는지 몰라요. 우리의 결심과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죠. 내가 선한 의도로 정말 성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들이 내 결심과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중간에 좌절되거나 혹은 왜곡되거나 변질되거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온갖 욕심과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우리가 선한 의도대로 시작한 일들이 변질되지 않고 나쁜 결과로 빠지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려면 그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시작한 그 선한 일을 우리가 온전히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똑같이 말을 하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성령으로 행했다. 바울과 그가 보낸 사람들은 오직 성령을 따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으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온갖 욕심과 유혹을 물리치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약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와 함께 모든 일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온전히 이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모든 일을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 이웃에게는 유익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고 성령이 인도하시기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삶의 어려움들, 염려와 근심들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함으로써 그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자기를 향한 거짓말과 오해를 바로잡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거액의 헌금을 모으는 일에 있어서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또한 그와 함께 일했던 모든 동역자들이 성령,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얼마나 약한지요. 아침에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지만 저녁에 되돌아보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지혜대로 행했던 삶을 살았음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행할 때가 많은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 이것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받습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계획할 때, 생각할 때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늘 함께 하심을 꼭 믿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예민하게 그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따르며 순종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삶 가운데 맺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온전히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모든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오늘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